같이 인사할까요? 안녕 친구 안녕 반가워.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네요. 그죠? 다들 예배 마치고 이제 다 시골 가요? 안 가? 어디가? 어디 간다고? 아 온다고? 좋겠다. 오면 좋지. 자,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먼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4장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7장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과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7장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함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도 다른 그림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인. 여자 머리에 쓴 게 색깔이 다르네, 그죠? 하율이. 망토가 이쪽은 어깨에 있는데 저쪽은 어깨에 없다, 그죠? 이유. 여기는 줄이 없다, 그죠? 줄이 없다. 지우. 그거 했어. 예건이. 파란색 다 있는데요. 파란색. 여자 뒤에
여자 뒤에 뭐가 없다고? 위에 여기 위에 기둥 나무? 벽에 있는 거 세 개인데 여기는 위에는 4개고 밑에는 3개는 뭐죠? 다 찾은 것 같다 그죠? 다 찾았 4개 다 찾았어요. 자 오늘도 말씀 보면서 이 장면이 또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요술 램프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하는 게임의 모든 아이템을 가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빌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잘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인기가 많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또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 수도 있죠. 자, 뭐 또 다양하게 어떤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빌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마음,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해요. 갈망.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걸 갈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싶은 거, 또 인기가 많고 싶은 거, 또 시험에서 100점 맞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인기와 또 시험에서 100점 맞는 것과 또 게임 아이템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게임 아이템도 영원히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인기도 영원하진 않죠. 언젠간 사라질 수 있고 시험도 이번에 100점 맞아도 다음에 시험 또 쳐야 되죠. 그 시험 끝나면 또 시험을 또 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영원하진 않다. 뭐라고? 그렇죠. 수능도 쳐야 되죠. 수능이 끝일 것 같아? 수능 시험 그렇죠. 수능 시험을 만점 맞았어. 그럼 대학교 가면은 시험이 없을까? 대학교 가도 시험이 있다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없을까? 사회에 나가도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다. 결국 한 번에 그런 만족을 채울 수 있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한 번 물을 마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죠. 물을 마시면 또 조금 지나면 또 물이 마시고 싶은 그런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갈망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한번 채워졌다 하더라도 또 다시 원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원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같은 것이 또 다시 채워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망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도 그런 갈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람과 또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갈망과 또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그 안경은 구속의 안경입니다. 구속의 안경.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제 지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은 바울 서신할 때 많이 봤었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이 주요 무대가 되고 구약은 이 이스라엘이 주요 무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제 이거는 예수님 시대의 이제 그런 지도인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렇게 지역이 좀 나눠져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있고 그 중간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주로 사셨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태어나기는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죠.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아수르란 나라의 뭐 혼혈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순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가정을 이루면서 혼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천대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뭐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밑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은 빠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빙 둘러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겠다 해서 그렇게 둘러갈 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또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이제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한 날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 때, 예를 들어 학교에 가는 길에 내가 가기 싫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길은 나는 통과하기 싫어 해서 굳이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굳이 통과해 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지금 와서 지금 앉아 계시죠.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각이 한낮이었는데 굉장히 더운 시각이었어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낮에는 그늘로 피해 있었습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아침에 시원할 때, 그럴 때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지 한낮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여기 올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여기 오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면 이 여인을 만나서
무언가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언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이제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거시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볼 수 있기 힘든 장면인데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인데 그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건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먼저 말을 거시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영원히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샘물로 인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어떻게 준다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물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마셔서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하는 그 물이라고 이 여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마음에 있죠. 우리가 뭐 게임 아이템을 원하든 좋은 성적을 원하든 그런 원하는 것들이 언젠가 다시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것을 왜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영원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원래는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도록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달성되고 또 영원히 이 속에 있는 그런 원함이 채워지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는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텅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 텅 비어있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로 채워도 그 안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맞는 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딱 맞는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넣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를 계속해서 원하고 또 계속해서 그걸 채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TV나 뉴스 이런 데 보면은 가끔 그런 소식이 나와요. 부자인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기 많은 연예인인데 자살하는 그런 우리가 뉴스를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많은 인기와 또 많은 돈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인에게 말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한 거를 이제 여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의 말이 옳다. 당신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지만 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자신이 마음속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망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바꿔가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됐고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에요. 왜냐 아침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장 부끄러운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혼내거나 뭐 이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여자는 이 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예배 장소가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신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단과 베델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궁금증을 이 사람은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나 특별한 곳에서 드려야 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그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특별한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이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선지서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마을로 달려가게 돼요. 마을로 달려가서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만나기 싫어했어요?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정말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자 자신이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이 마음속에 채워지자 자신의 그 하지 못하던 것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 소두에서 이 요술램프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 여인은 요술램프에 빌고 싶었던 소원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이런 이제 소원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만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을 마셔서 다시 목마른 그런 우물물처럼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원했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채워지고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어떤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세계관 기억하기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함으로써 지금까지와 다른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또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각자 또 만나는 그런 친척들과의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 자신들 그런 변화된 새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말씀 또 듣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어떠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로 이것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진정한 갈증이 채워진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기쁨과 만족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쁨과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